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되나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시며 능력 가운데 우리 예배와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문을 여서서 임재하시어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각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 마음이 좋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헛된 종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꿈꾸며 우리 참다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믿음의 역사,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주님 바라보며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금명하여 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각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평생의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품고 올 한 해에 우리 한 명 정도는 함께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항상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들이를 일단 10월 9일 단양 8경을 유람선을 타고 이 단양 8경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또 함께 우리 모여서 또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를 가면 좋을지 또 추가로 그렇게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걷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좋은 나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박은석 안수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박승민 우리 형제님 우리 오산으로 이사해 오셨어요. 아주 재능이 많은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연이가 우리 전도한 우리 현석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0세기 초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10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손에 1달러를 쥐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상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상점들마다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팔지 않아.
또는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그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상점에 들어가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상점에는 60이 넘은 머리가 허연 어린 노인이 계셨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의 말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 노인이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이 노인이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나 지쳤던 나머지 이 아이가 기뻐서 그가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서 지금 이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삼촌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밖에는 너의 삼촌을 치료할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신기한 물건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러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구해서 꼭 이 삼촌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상점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인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아이에게 너에게 있는 돈이 얼마나 되니? 네, 저에게 1달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는데 그 1달러면 충분하단다. 그러면서 탁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음료를 받아들고 기쁨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내가 하나님을 구해왔어. 이제 삼촌은 이 하나님만 마시면 치료받을 수 있어. 그 다음 날에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전용기를 타고 그 삼촌이 있는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그 삼촌을 진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금세 그 삼촌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받은 이 삼촌이 이제 퇴원을 하려고 그 청구서를 보았더니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억만장자의 어떠한 노인이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삼촌이 알고 봤더니 그 조카가 마지막에 들렀던 그 가게의 노인이 억만장자였고 그리고 그 의료진들도 그 노인이 보내준 의료진들이었고 그 모든 병원비도 그 노인이 다 지불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삼촌과 또 이 아이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상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고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점원이 그 노인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크게 마음에 쓰이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나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놓고 갔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치료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당신을 치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조카가 그 모든 병원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귀한 조카를 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작은 믿음, 하지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삼촌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아이는
간질병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귀신으로 인하여서 그 간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밑에 제자 9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 9명에게 자신의 아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요청했지만 그 9명의 제자는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제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을 이해하신 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시는데 웬만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화를 내시냐? 성전을 더럽힐 때, 성령의 사역을 회방할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스승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많이 보았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충분히 제자들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른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신앙생활도 이제 얼마든지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는 것을 보시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 횟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며 걱정하며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상해할 거 다 속상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을 하시고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낭망하시고 쉽게 포기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으시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고요. 본인들의 능력으로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보다 그 문제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긴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과 학교의 등급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출신으로 내 미래를 승부를 보신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조금만 실패하고 실수하면 포기하고 싶은 게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작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보여줘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책망맞는 믿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찾고 찾는데 다 그렇게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버리고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빠지고 그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김 빠진 콜라와 같이 믿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한번 믿으실 거, 믿는 둥 아닌 둥,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우면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힘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십니다. 고민하시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세요.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든 또 내 삶에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든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며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단계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 건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는 건 좋아요. 그게 1단계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건 좋고, 그리고 교회 가면 즐겁고, 또 교회가 생각나면서 교회에 가는 게 행복해요. 그게 1단계 신앙인 것 같습니다. 2단계 신앙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눈을 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게 2단계인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자신감 있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3단계이고요. 4단계는 이제 어려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4단계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4단계의 믿음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주님과 그 길을 가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약 2단계 정도. 예수님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씩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도. 스스로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말씀 훈련과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훈련시켜 주셨고 충분히 현장 경험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못 쫓아온 거죠. 그들의 믿음이 적었던 것입니다. 아까 4단계까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5단계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꿈도 비전도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5단계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몇 단계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오는 1단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는 2단계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3단계입니까? 또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4단계, 5단계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은 얹고요. 내가 직분이 목사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이 화려해도 교회를 다니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1달러를 쥐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혼수 상태에 빠진 우리 삼촌을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한편으로는 책망하듯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인지 아무런 근심 걱정, 원망, 탄식, 포기, 낭망, 마귀가 주는 그 마음 조금도 틈타지 않고 전적 신뢰가 있는지, 정말 늘 감사로 충만한지, 늘 마음의 소망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이제 따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훈련시키겠습니다. 이쪽 분단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직분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신앙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전문가가 되세요. 신앙의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에 완벽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씩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안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으시는 걸로 어떻게 신앙의 전문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피곤하셔도 핸드폰 볼 시간 조금만 줄이시면 기도 1분 하시는 거, 말씀 한 장 읽으시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만 또 예배 끝나고 나가는 썬데이 신자처럼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생각 가장 많이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말씀 한 장부터 읽으려고 생각하시고 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 영혼도 충만케 하시고 내 삶도 건강하게 하며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요행을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기도를 해도 당장의 응답이 없을까요?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아마 참깨보다 작은 씨앗일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가서 이 겨자씨를 보고 왔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겨자씨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다면 비유를 이런 작은 겨자씨가 아니라 코끼리만한 믿음, 기린만한 믿음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가장 적은 씨앗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믿음의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냐?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 여러분들 그 백부장이요. 자기의 하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가시고자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순수한 믿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 고침받기를 바랄 때 걔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씀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 하던 이제 교회 이제 나왔던 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다이아가 적지만 비싸잖아요. 진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이 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그 산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산과 같이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많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태산처럼 큰 문제이지만 나의 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버리면 저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순전한 믿음,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붙었을 때, 플러스 됐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그리고 즉시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는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모든 잡념들, 근심 걱정들, 이 모든 문제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들, 귀신 역사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고민해요.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영적 싸움, 살아가는데 어려움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모든 문제는, 모든 질병은, 모든 환난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그리고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 그 근심이 소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의 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이 빛과 같이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믿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겨자씨 그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아멘. 그 겨자씨의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냐?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요, 이렇게 큰 나무로 바뀌어집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겨자씨가 자라서 이 엄청난 나무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어떻게 역사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실 때마다 열심히 믿음의 겨자씨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거대한 축복의 건강한 나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